1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이제 후반부 말씀을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그동안 배워왔던 또 내용들을 잘 되새겨 보시면서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러한 그 예수님의 또 사역과 일하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또 소개해 왔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좀 더 새로운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1부로 볼 수가 있고 11장부터 16장까지를 2부로 나누어서 볼 정도로 이제 11장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는 이러한 본격적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러한 중요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10장까지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소개가 되었다라면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30살 정도 전후로 해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대략 한 33살까지 정도 3년 정도의 사역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의 사역이 앞에 다 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 뒷부분은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동안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량상으로 보니까 어때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전체 16장 중에 7장 정도가 6장 정도가 이 마지막 7일에 대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0장 정도가 3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음서의 그 구조 안에서 이렇게 3년 동안의 사역이 대략 한 반 정도,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 그리고는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7일 동안의 그 사역을 많게는 한 40%, 또 적게는 한 30% 정도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마지막 7일의 그 내용을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비중을 가지고 내용을 그렇게 소개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비중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이 7일 동안의 사역이 도대체 뭐길래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7일 동안의 이 사역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시간 단위로 쫓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6장이면, 마가복음만 해도 6장이면 하루에 하나씩만 소개를 해도 매일매일을 쫓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3년 동안이면 뭐 한 몇 달 동안은 그냥 훅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할 정도인데, 마지막 그 7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역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사역은 아주 그 매일매일 또 매 시간 단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쫓아가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중만 봐도 이제 앞으로 소개되어질 이 부분이 결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엑기스가 아주 농축되어진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직미학기 되어서, 요약이 되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바로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복음의 골자라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 고백으로 담을 수 있어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글쎄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지?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이제 이렇게 또 다가오고 막 이러면은 그런 그림, 또 퍼포먼스라든가 많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영화도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이게 막 머리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동방박사하고 목동들이 예수님을 말구에 이렇게 누이신 예수님을 보는지 이런 장면들을 또 이렇게 그려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지나치게 영상화한다 하면 잘못 위험해진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방박사하고 목동들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장면들이,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예수님 말구에 있는 장면들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그림이라든가 무슨 성화라든가 이런 데서들도 그렇고. 동방박사가 찾아온 그 시점은, 그것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참 지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많으면 2살, 적으면 1살이 추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아래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태어난 헷 아기가 아닙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벌써 날짜를 추정하는데 2살 아래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보게 되는 것이. 목동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찾아와서 말구 위에 놓으신 것을, 그 해덧날을, 아기를 보게 되는 것이.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찾아왔고, 그래서 그 날짜를 추적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략 한두 살 정도 추정이 되니까 결국 헤롯이 2살 아래의 아기들은 전부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이런 혼란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옮겨 다니시다 보니까 고향이 여러 곳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건 몰라도 구원 얻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담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몇 살 때 어디로 옮겨가셨는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조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부지런히 또 배워가시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부터 소개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11장부터 이제 소개되어질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결국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요약해 보게 되면,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읽었던 그 고백 안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면서 8장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가서는 바로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또 좀 전에 직전까지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또 인성을 가지신,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장 이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7일 동안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러한 많은 사역과 일들을 소개했다라면, 이제 11장부터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제 어떤 고난과 어떤 또 희생과 어떠한 또 값진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꼭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를 가셨는가 자꾸 까먹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귀한 중보 사역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씩 다룰 뿐인 거고, 우리의 구원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 그러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엄청난 죄값의 고난과 형벌들을 어떻게 감당해 내셨는가,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자신이 어떻게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는가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러한 제사장직의 또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일들을 이제 11장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 나갑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중보의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이제 어떻게 의로운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의로움의 이 혜택이 무엇인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 죄의 이 값을 치르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지불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수많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러한 순종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그 의로운 순종들을 소개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그러한 또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귀한 그 구원의 사역들은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중보직을 위해서 매우 기꺼이 이 역할을 맡으시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 안에서 지극히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 받으시고 그의 몸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지 않고 3일 만에 그가 고난받으셨던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 거기에 성부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를 하시다가 세상 끝날 사람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5장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제사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러한 교리들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의미들이 무엇인지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서를 읽어놓고 성탄절이니까 이제 말구유에 집중하고 말구유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성탄절 다가오면 말구유 만들고 애들 말구유 복장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셨는지, 그 성육신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첫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귀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고난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는 교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적어도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육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율법을 지키며 고난받으시면서 철저히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 3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과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 대신 맛보시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그 지옥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그 고백, 지옥 강하라고 하는, 음부 강하라고 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친히 맛보셨다라고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순종은 적어도 이렇게 5가지로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바로 이러한 낮아지심과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이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말구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유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말을 많이 쓰고 이러는 데서는 그냥 말구유라라고 이렇게 우리도 많이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말구유. 그럼 이스라엘에 말이 그렇게 많았었는가? 고민하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왜 이렇게 말구유라고 그랬지? 그러면 정말 이게 원문의 말구유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게 되다 보면 이게 그러면 어떤 구유냐?
이거를 논쟁하고 이거를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말구유든 소구유든 아니면 조금 더 여러 가축들을 두는 그런 어떤 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구유가 마치 그런 오물통과 같은 그런 구유냐, 아니면 여관과 같이 이렇게 좀 더 깨끗한 구유냐, 뭐 이제 이런 또 논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구에 태어나신 것이 진짜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짐승들 있는 그러한 그 똥냄새 나는 그러한 그걸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거주처가 이렇게 조금 허름한 그런 걸 말하는가, 여러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러한 성경 공부들이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가지고는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복음의 교리를 잃어버리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사역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예수님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의 순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펼쳐내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때로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더 풍성하게 묵상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열정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준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또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면서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제사,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가, 153마리, 154마리인가, 155마리인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리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는가, 그거 여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를 다녔는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보조적인 그러한 지식일 뿐인 것이죠. 그런 모든 보조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정작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죽음을 해결하는,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주어졌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누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율법을 주신 분이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 대신 그 율법의 모든 부분들을 순종해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완전히 충족하셔서 우리가 마치 행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11장 이후에 이런 많은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귀 새끼 갖고 와라. 나귀 새끼가 뭐지? 또 그 다음 장면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저주합니다. 이거 어떤 무화과 나무지?
이런 데서 쓸데없는 부분에서, 보조적인 부분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작 중요한 복음의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쪽에 길을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2장, 그리고 13장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장,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서 죽어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고백한 8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 아래에서 바로 앞부분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뒷부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율법의 그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중요한 고백들을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이후로부터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소중한지, 왜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다가 담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배워가도록 그렇게 담아두었는지,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11장 칭의에 가서는 다시 또 한번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칭의 부분에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형태로 의로움을, 칭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위대함의 의로움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진 것인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처럼 11장 이후부터 소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또 이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이제 11장을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11장은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이제 첫 장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장면은 참 좀 낯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거대한 위대한 의로움과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주신 그 위대한 또 고난의 이러한 장면들을 이제 우리는 배워가게 될 텐데, 그 첫 장면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장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인가? 왜 하고 많은 그 엄청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백마도 아니고 군대에서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이 말을 타고 군인들을 호령하는 그러한 멋있는 말도 아니고, 그 이제 우리 번역에는 나귀, 당나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말하고 당나귀 갖다 이렇게 동물원에서 이렇게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당나귀는 덩치도 작고 모양새도 말에 비해서 그 말이 아주 얼마나 미끈하고 이렇게 멋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당나귀는 다리도 짧고, 이거 우리가 강아지들 비교해보면 강아지들 왜 세파트라든가 이런 거 아주 멋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뭐 다리 짧은 왜 저기 무슨 그거 뭐 종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도 다리 짧으면서 몸도 짧은 그런 그 애완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완견을 세파트에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표가 확 나죠. 당나귀가 그런 종류의 말의 그런 품종입니다. 아주 볼품이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예루살렘의 이 7일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시는 이 의로움을 이루시는 이 순종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제 배워갈 텐데, 그 첫 장면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하필은 나귀 새끼를 거기에 또 더 볼품이 없고 또 힘이 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따그닥 이렇게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라는 것이에요. 이 11장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워야 될 그 엄청난 내용 앞에서 이 11장을 딱 만나게 되면 백마를 타고 딱 왕으로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뒤에 장면의 고백은 굉장히 우렁차잖아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데 장면은 당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발이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따그닥 이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백마도 아니고 누구는 백마 타고 어디 백두산에 올라가서 뭐 호령을 한다는데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이게 나귀가 이게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힘이 약해가지고 이 뒤뚱뒤뚱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이 고백이 아주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시여 메시아여 이렇게 백성들은 막 호령을 하는데 정작 장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막 뒤뚱뒤뚱하는 막 이런 장면 속에서 아주 볼품없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11장의 이제 이러한 의도적인 이러한 장면, 이건 아주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엄청난 그 왕을 환호하고 옷을 깔고, 왜 옷을 깔겠어요? 그는 하나의 또 존경의 표시로서 그렇게 마치 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은 왕으로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장면은 아주 볼품없는 자칫 오해하게 되면 조롱까지 받을 수 있는, 막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귀를 타고 막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 수 있나. 그러니까 막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위정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좀 조용히 하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하고는 또 이제 이렇게 복음서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이제 거친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리 중 어떤 누가복음 19장에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찬송하게 내버려 둬라. 근데 옆에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이게 웃어 보이는 거죠. 막 백성들은 왕이시여 라고 막 이렇게 찬송하는데 정작 등장하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달가닥 이러고 들어오시고 막 이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그리고 또 그 많은 백성들은 얼마 전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도움에 의해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맛보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다음으로 이제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낯설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창피하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 이게 뭘 의도하신 것인지
도대체 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등장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의도하신 것인지 전혀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장면을 읽어내면서 이 장면이 도대체 뭘 뜻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같은 낯설음과 당혹스러움들이 주변 반응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두 개가 더 들어갔죠.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가 그 북쪽에 이렇게 호수 근처에 이렇게 어부들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기 고기나 잡는 촌동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또 나사렛은 그 옆이니까 또 아주 시골 동네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아주 저 시골 촌동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그런 분이 왕으로 막 이렇게 환호를, 왜냐면 백성들은 조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막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야 궁금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달려들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막 장면들이 백성들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주변의 위정자들은 막 시큰둥하고 또 제자들은 또 이러한 장면들이 좀 불편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에 또 이렇게 맞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 이게 좀 오버하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좀 불편한 생각도 들고 여러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지금 오늘의 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낯설게 이렇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가랴서의 9장 9절입니다. 이 장면은 결코 당혹스러운 장면도 아니고 낯설은 장면도 아니고 불편한 장면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배우고 고백해야 될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바로 그 위대한 중보자로서의 그 제사장직 사역을 이루시는 바로 첫 스타트라는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 이제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또 예언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고 성취하실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것이냐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그렇게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들이 계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고백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산나라고 고백하는 그 호산나라라고 하는 고백도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임마누엘 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이렇게 연상적인 그런 그 이름들이 있듯이 메시아에 대한 그 고백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이렇게 구약에 약속되어 왔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너희에게 찾아올 거라고요? 휘황찬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왕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겸손하여 낮아지셔서 너희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아지셔서 겸손하셔서
그분은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2위격이신 신이신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희생이요 낮아지심이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몸은 연약하거든요. 물질적인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토록 낮아지셨는지를 나귀를 타는 장면으로, 그냥 한 장면으로 그 엄청난 교리적 내용을 그냥 딱 한 장면으로 다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으로부터 그 메시아의 위대한 희생과 낮아지심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그 첫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인간의 몸과 또 인간의 땅으로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에서 이 이상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이 장면을 당혹스럽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라기, 스가랴, 또 학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의 그 장차올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마지막 예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줄 이 위대한 다윗의 나라,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에게 이제 곧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게 되면 육신적인 왕국, 물질적인 왕국, 영토적인 왕국, 저기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오늘날도 잘못 해석되어져서 십자군 전쟁의 300년, 또 지금 중동 전쟁의 그 엄청난 갈등을 지금도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갈등을 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영토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해주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배했던 그러한 그 영토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영원히 그 죄값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야.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받고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정죄를 전 인류의 후손이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의 명령들을 반드시 성취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고민인 것이, 하나는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요구 앞에 인류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성취하고 이루어줄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엄청난 율법의 명령들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따라야 하는 주인이 이제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 아랫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낮아지심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스갈에서는 이제 장차 오실 그 왕은 휘황찬란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왕이시지만 그 왕은,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값의 문제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낮아지셔서 스스로 죽으셔야 되고, 스스로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 순종을 하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율법을 친히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성취하셔야 되는 이 의무를 짊어지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죽으셔야만 되고 복종과 순종의 이 짐을 짊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갈에서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그렇게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앞부분에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그분은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셔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친히 지불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장면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왕이 마치 나귀를 타고 있는 이 한 장면으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신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셔야 되는 것도,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도, 그리고 그 온 율법의 의무를 짊어지시면서 순종하셔야 되는 것도 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여 친히 희생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얼마나 겸손하신지, 메시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메시아가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는지, 바로 그 한 장면은 이제 그 왕이신 분이 나귀 새끼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그 제2위격이신 메시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그 죄값을 친히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렇게 오셔서 그 생애 동안에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위대한 구원이요 그분의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그 한 장면을 우리는 이제 11장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는 이 장면에서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몰라요.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에 입각해갖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복음서마다 달라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장면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야, 이거 로마에서 우리를 식민지 국가에서 이거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분 아니야? 왜요? 조금 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봤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들잖아요. 야, 이거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 군량미 다 해결하겠구나. 야, 이거 죽은 사람 막 살려내면 로마 군대하고 막 싸워도 10명만 갖고 싸워도 로마 군대 다 전멸시킬 수 있겠구나. 왜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요. 10명만 있어도 계속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든지 로마 군대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식민지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나라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 앞에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받으면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더 우스워질 수 있는 이러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메시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고 율법의 이 막중한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낮아지심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친히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율법의 이 엄중함을 순종해내시는 이 위대한 낮아지심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위대한 낮아지심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장면을 왕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처럼 그렇게 왕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건,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한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셨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위대한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신 것인지, 그 위대한 신이 우리 대신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르며 죽으셨다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때로는 엄청난 고생을 감수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율법 아래 복종하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맛볼 정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신이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도신조의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고백은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 소중한 복음의 소중성을 놓치다 보니까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겁니다. 장로계 신앙 고백에는. 그런데 1895년, 1905년 감리교하고 연합사도신경 번역을 하면서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교회사를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장로, 교인이 되어야 되는지, 가장 성경적인 사도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한, 종교개혁시대 때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왔던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요리 문답,
모든 교리문답 안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의 사도신조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연합 번역에 의해서 결국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소중한 내용. 하나님이신 분이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간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11장부터 16장까지 끝날 때까지 잊지 마셔야 될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의 복음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신 그러한 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것.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적어도 이런 것이다라는 것. 이러한 위대한 신의 사랑은 오직 기독교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특한 장면에 나귀를 타는 그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제자들에게 어느 쪽에 가게 되면 나귀가 있을 것이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와라. 그럴 때 풀어올 때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주인이 이거 왜 이러냐라고 묻게 되면 도둑질이잖아요. 그거 사실은 잘못하면.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아무런 설명 필요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 한마디에 그 준비되었던 그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 그 알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기꺼이 내려놓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명령하실 수 있고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인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권조차도 너 내놔! 라고 얼마든지 명령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위대한 왕이시고 전능하신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는 데에 지옥의 고통을 맛볼 정도의 그 엄청난 고통을 맛보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셨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11장은 우스운 장면이 아닙니다. 당혹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상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해될 수 없는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스가랴서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위대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천사의 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이 왕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그 장면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움을 다루는 아무런 설명 없이 오직 그 한 장면 아래에 모든 것이 담겨져 버린 것입니다. 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정신없이 다른 기대로 떠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은 외침이었지만 그런 외침조차도 바로 그 메시아의 위대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달랐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그러한 찬양과 위대함을 받으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원래부터 이 시편의 118편에 약속되었던 장차올 메시아가 받아야 될 그 위대한 찬송 그대로 백성들의 무지함 속에 찬양되어질지라도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적어도 예수님은 그러한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이 11장은 우스운 장면처럼 그렇게 접근되었지만 끝나는 장면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지극히 높으신 영광스러운 그런 찬양을 받으실 위대한 메시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호산나이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11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지극히 낮아지셨는지 이제 그 첫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중한 이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 고난의 이 낮아지심을 또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우리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시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 위대한 낮아지심을 이 위대한 희생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이 감격스러운 낮아지심의 장면 앞에 그저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희생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